예, 오늘 시간 28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제 한 번 더 하면 이제 끝이 안 나겠나 생각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2달 정도 했죠. 2달? 뭐 하여튼 카이로스 크로노스 시간 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진짜 자기를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점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장자의 가르침 중에 소요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장자가 여러 편들이 있죠. 많은 가르침 비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소요유라는 편이 있습니다. 여기서 장자가 말하는 소요유는 소는 버리다, 소풍 간다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는 넓어다, 넓은 가슴으로 세계를 보고 삶을 체험한다는 거죠. 멀리 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년 여행을 떠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유는 자유롭게 유유히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껏 공부한 크로노스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크로노스 시간으로 올가맸죠. 마치 크로노스 신이 자기 자식들을 삼켜버리듯이. 하지만 소유에 나오는 자유롭게 유유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 창세기 3장 8절 여기에도 장자의 소유와 같은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마 우리가 저도 그렇고 중년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상상도 못했을 그런 성경의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하는데 창세기 3장 8절 날이 저물어 선들바람이 불 때 야외 하느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딱 여기까지입니다. 뭐 그 다음에는 물론 이제 아담이 이제 잘못해가지고 도망치고 하는 그런 구절이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이 앞부분만을 봅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이 제가 좀 전에 소개한 장자의 소유와 연결된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느님은 야훼 하느님은 저 높은 하늘 위에서 검은 보화로 만든 옥자에 앉으셔서 천사들을 거느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들을 가지고 째째하게 지켜보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그동안 잘못된 교리로 하느님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대로 소유하지 못하고 하느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하느라 노심초사했다는 겁니다. 마치 노예처럼 움츠러져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이 세상의 삶을 다한 다음에 불구덩이나 연옥에서 불로 단련받는 그런 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제 말이 아니고 우리 교정님의 말씀이죠. 프란치스코 교정님의 말씀. 지옥은 딴 것이 아니고 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우주의 최가장자리에서 팽이처럼 혼자 돌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죠. 참으로 현대인들의 감각에 아주 적합한 말씀이라 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우주에서 하느님과 감히 산책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소유해야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과 장자는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종처럼 일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놀아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편에서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하러 세상에 온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남들보다 성공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국가나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봉사하려 온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무엇을 잘했는지 몰라도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삶을 우리 모두는 선물로 받은 겁니다. 이 우주에는 아직 우리처럼 삶을 선물로 받지 못한 억조 창생의 대기조들이 우주의 커다란 다락방에서 순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여러분과 저는 이 삶을 하늘로부터 선물 받아 이렇게 이 세상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무엇을 더 바라고 또
가진 것이 없다 해가지고 더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천상병 시인도 이런 점을 두고 기천이라는 시를 남겼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설어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정말 깊이 있는 시죠. 제가 그동안 많이 말씀드린 우주 합일, 통합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그리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아낸다는 것을 천상병 시인이 그 천재적인 감각으로 우리에게 소개했던 시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카이로스적 시간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이제 조금 더 알게 되었죠. 이런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까지 배우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소풍을 하느님으로부터 소풍을 받아가지고 소풍을 명받아가지고 열흘짜리 휴가증을 끊어서 이 세상 살이하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의 차이는 하느님이 사는 중심우주하고 우리가 사는 변두리 우주는 서로 흐르는 시간이 달라서 그것이 100년이 되고 1000년이 되고 1억년이 되고 할 뿐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은 중심우주에 산다 그랬죠. 우리는 변두리 우주고 한번 이 크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면 우리 변두리에 있는 우리는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빛의 속도로 8분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두리 우주입니다. 8분 정도. 제 기억이 맞다면 비행기를 타면 약 40년을 가면 태양을 만난다 그랬죠. 그런데 지구와 우리 태양에 속한 이런 우리 같은 은하계에서 다른 은하계로 가려면 빛의 속도로 여러분들 8분이 아니고 120억 강년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머릿속에 상상이 안 되죠, 그죠? 태양과 지구도 빛의 속도로 8분인데 우리 그 은하계하고 다른 은하계 저기로 넘어가려면 제일 가까운 데가 120억 년 강년, 120억 강년이죠. 빛의 속도로. 뭐 이것을 1초에 30만 킬로라 그러죠. 빛이 1초에 30만 킬로로 120억 년을 가야 한답니다. 이것도 20년 전에 허블 망원경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동서고금의 많은 스승들이 우리 보고 했던 말이 한결같이 했던 말이 너희들은 그냥 모른다 그래라. 변두리 우주에 살고 있는 우리가 중심 우주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그 영역을 감히 넘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오직 모를 뿐이다 라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는 자체가 가소롭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베드로후서 3장에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아 라고 했는데 이러한 것들을 오늘날 천체 과학자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들이 저녁을 드시고 선들바람을 맞으며 거니신다는 모습 다시 우리 속에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에 하느님이 아니고 하느님들이 함께 산책을 하신다는 모습 너무 놀랍고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껏 이런 하느님의 모습을 한 번도 그려보지 못했습니다. 상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들이 쪼그라드는 겁니다. 요즘 왜 우리 자녀들이 성당에 안 옵니까? 왜 내 비신자 친구들이 성당을 외면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쪼그라들었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하지만 카이로스 시간을 살아냈던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불과 300년 만에 12명에서 600만 명으로 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지역이 말 그대로 카이로스 시간으로 덮었다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카이로스 시간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찾기 힘들죠. 우리는 카이로스 시간 개념을 잊어버려서 이렇게 신앙이 약해졌고 노예와 같이 눈치 보는 신앙으로 전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에서 하느님들과 산책하는 존재인 것만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공간 안에서 크로노스 시간에서 나를 너무 쪼그라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내면 여행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시야를 저 멀리 그리고 자유롭게 소요유해야 한다는 거죠. 한자로 소요유는 신기하게도 글자 세 개가 모두 책받침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받침변 있죠, 이렇게. 책받침변 한자로 보면. 변이란 글자는 원래 착에서 온 글자인데 착의 뜻이 시험시험 걸어갈 착이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하느님들이 선들바람을 맞으며 시험시험 걸어가는 모습이 바로 소요유라는 거죠. 이런 소요유를 제대로 하려면 3번을 쉬어야 한답니다. 갈 때 쉬고 올 때 쉬고 또 중간에 틈나는 대로 쉬고 참으로 기가 막히죠. 창세기에서 하느님들이 산책하시는 모습과 장자의 소요유야말로 카이로스 시간을 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전해주는 귀한 장면이라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복음과 중국의 선불교 선사들의 가르침을 비교하면서 카이로스 시간의 아름다움에 한번 깊이 빠져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 복음에는 카이로스 시간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이 등장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달리 예수님과 3년간을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였죠. 마리아는 남들 1년 연봉 가치가 있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는 감동에 북받쳐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크론스 시간에 단단히 잡혀있던 제자들은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의미 있는 다른 일에 사용해야 될 텐데 저렇게 한 번에 예수님 발에 붓다니 하면서 심하게 마리아를 두고 비난을 했죠. 크로노스 시간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분개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위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앞장에 나오는 11장 자기 오빠 나자로를 살렸던 기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오빠를 살려달라고 예수님에게 사람을 미리 보냈지만 나자로가 죽고 나서 예수님은 며칠 늦게 도착하신 겁니다. 이미 부패하기 시작한 뒤에 나타나셔서 무덤에 돌을 치우라고 하신 거죠. 이 나자로를 살린 이 기적의 의미는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평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상대화시켰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크로노스는 달력처럼 선행적으로 쭉 흐른다고. 그런데 예수님의 나자로를 살린 기적은 뭐 마술적인 행위나 죽은 사람을 이런 차원이 아니고 크로노스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으로 바꾸었다는 그런 기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수평적으로 흐르는 선을 밑으로 잡아 당겼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즉시 마리아는 카이로스 시간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가 말 타고 가다가 말에서 자빠진 것처럼 박안서 소설가가 밤새도록 화장기 변기를
핑계대고 토를 하면서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마리아에게는 이제 값비싼 향유가 더 이상 움켜쥐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니었던 거죠. 크로노스 시간 된 마리아는 가장 값진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림으로써 우주잔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두고 또 특이한 것은 마르코 복음사가와 요한복음 복음사가는 좀 다릅니다. 마르코 복음사가는 조금 했는지 마리아가 발에 붓는 것이 좀 탐탁지 않았는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고 마르코는 요한은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르코 복음에서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복음에서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 2장에 나오는 이 성전을 허물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바리사이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도발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명절 1년에 4번 가야 되죠. 그때 한 번씩 가게 되면 뭐 부자들은 아주 재벌들은 송아지를 잡고 뭐 그렇게 하죠. 양도 뭐 중상견은 잡고. 그런데 멀리 갈릴레아처럼 나자렛처럼 이런 시골에서 온 사람들은 서민들은 비둘기를 사가지고 잡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당시 자료를 보니까 비둘기 한 상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거죠. 이 나쁜 놈들아, 너희들은 하느님의 집을 도적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하면서 채찍을 휘두르시고 환전상의 판을 엎어버린 거죠. 또 환정사들은 한술 더 떴습니다. 당시에 성전에 들어오게 되면 그네들이 쓰고 있는 돈을 사용을 못 했습니다. 왜? 황제의 얼굴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환전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나자렛에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따블에 따블을 씌운 거죠. 곱을 씌워가지고 바가지를 씌운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나쁜 놈들아,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리겠다. 여러분들, 바리사이들은 성경의 한 구절도 종이에 적어서 모자에 집어넣고 가슴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조상들이 46년이나 걸려서 지은 성전, 야훼 하느님의 초소, 이것은 자신들의 선산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것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소울은 해칠한 무덤들처럼 그 안에서 돈을 탐내겠다는 거죠. 바리사이들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도저히 살려둘 수 없는 불순분자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사이에게 너희들이 성전의 장소에 머무는 시간만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런 점을 부각시켰지만 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도저히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카이로스 시간과 크로노스 시간이 부딪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장면은, 이런 부분을 선불교에서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시간 안에 종교를 일찍이 잘 깨우친 종교가 중국의 선불교인데, 선불교는 창시자는 달마대사입니다. 520년, 서기 520년에 중국 간조우에 도착해가지고 양나라 때 무제
왕하고도 만났죠. 황제하고도. 당시 양무제는 불교에 아주 심취했습니다. 그래서 불사도 뭐 몇백 개 지었다 그러죠. 숫자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양무제는 인도에서 달마 대사가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주 기대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하지만 달마는 딱 한마디를 남기고 황제에게 돌아섰죠. 구원에 되려면 불사를 많이 짓고 신도들 숫자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고는 황제를 뒤로하고 자기가 정한 그런 처소에 가가지고 9년 동안을 면벽 수행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달마로부터 300년이 더 지난 중국 당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남전선사라고 했습니다. 당시 뭐 양나라 때 그 무제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뭐 대단했다고 합니다. 절도 많았고 스님도 많았고. 근데 남전선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절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쪽 저쪽 절에 나뉘어져 있는 그 스님들이 동서 나뉘어져 있는 스님들이 만나면 싸우는 겁니다. 이 고양이가 자기네 것이라고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날은 이 고양이에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를 싸우는 겁니다. 밥만 먹으면 싸우니까. 그래서 하도 시끄러워서 남전 스님이 온 절의 스님들을 다 모아놓고 고양이와 칼을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남전 선사가 칼과 고양이를 지켜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양이 때문에 늘 싸움이 생기니 오늘 이 고양이를 두고 너희들이 한마디 제대로 말을 하는 이가 있다면 살려두겠으나 말을 못하면 이 고양이 목을 베어버리겠다. 남전 스님이 3번을 거듭해서 대답을 재촉하지만 그 자리에 대중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전 선사는 미리 말한 대로 고양이를 단칼에 두둥강 내고는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출타 나갔던 남전 선사의 수제자죠. 아끼던 제자 조조스님이 들어와서 남전에게 인사드리니 남전 선사가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그러자 아무 말 없이 조조선사는 밖으로 나가더니만 자기가 신고 왔던 집신을 들고 와서 머리에 쓰고는 나가더랍니다. 남전 선사가 이 모습을 보고는 혀를 차면서 너가 있었다면 그 고양이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혀를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과 제가 중년여행 공부를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왜 남전 선사가 자기 제자 조조가 신발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를 보고 너가 있었다면 내가 살려두었을 텐데 이렇게 혀를 찾겠는가? 그 이유가 어떻다 봅니까 여러분? 제가 힌트는 드렸죠.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발에 부었을 때 그죠? 연결되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조조스님이 집신을 머리에 들었던 행위하고 마리아가 그 비싼 1년 연봉에 해당되는 수백만 수천만 되는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던 행위,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적인 시간에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행위들이죠.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의 불만에 이것은 내 장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 너희들은 이 여자 일에 참여하지 마라 라고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죠. 마리아는 곧 이어질 미래 당신 서성의 장래를 내다보고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주인이나 스승의 행위를 똑같이 따라하는 행위들은
요즘 TV에 보면 동물왕국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반려견들, 강아지들도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원숭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마술소를 보여줄 때 원숭이들도 주인을 따라합니다. 그 정도는 똑같이 따라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자들은 달을 가리는 스승의 손가락보다는 손가락이 지시하는 저 달을 바라보죠. 바로 조주가 신발을 머리에 쓴 행위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행위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년여행을 이 정도까지 온 우리는 우리의 깊은 속마음을 뒤집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발을 뒤집듯이 향유를 발에 붓듯이 우리 이제까지 이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어있던 굳은 신앙, 쓰레기 같은 신앙, 잘못된 교리 이런 것들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 안에서 완전히 바뀌지 않는 한, 거꾸로 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과 깨우침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은 카이로스 시간을 알아보면서 선불교 시간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부어드림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관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은 이제 시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 한 주일 카이로스 시간을 여러분들 안에서 잘 살아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